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36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알기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답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질문처럼 어렵고 난해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요약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로 비유를 듭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신랑신 하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고 무지한 백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광을 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던 사람들, 죄의 노예였던 그들이 한순간에 왕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신부가 간통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 교회 남자 성도 한 명이 군인으로 재직 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여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였는데 빨간 하이힐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은 또 왜 그렇게 진한지 얼핏 봐도 어떤 일을 하는 여인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전도를 하고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서 이 율랑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여인의 인생 전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의 모든 걸 다 팔아 여인을 샀습니다. 보조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여인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 집사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주례해 주신 목사님을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했던 말, 목사님, 우리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제 남편이 저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위해 단 한 번도 농담 삼아서라도 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만 만약에 뒤에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부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노예 백성을 불러 결혼했는데 남편을 또 배신했습니다. 선제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불러도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바람난 아내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또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람난 여인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들의 마음속에 썩어 있는 것에 대해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이 썩어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신부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이전처럼 시내산에서 돌판에 글을 새기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돌판에는 글을 새겨도 도망을 가버리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결혼, 이 결혼을 이끌어 영원한 결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영이 인간의 영이 들어가 영과 영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결혼이 가능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니 너도 나와 사랑을 나누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을 들은 교우들이 이 시간 입을 열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